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 친하면서도 또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저를 전도했다기보다는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딱 한 번만 교회 왔었습니다. 사실 약속대로 딱 한 번만 교회 왔으면 됐는데 웬일인지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저를 교회로 이끌었을까요? 목사님의 설교였을까요?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의 어머님이 교회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저만 보면 더 많이 줘서 더 좋았습니다. 항상 누가 봐도 더 많이 주시면서 부족하면 더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그 어떤 설교보다 더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매주 교회에 밥을 먹으러 다니다가 정확히 언제부터 밥보다는 이 하나님이 더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씀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떤 찬양에 은혜가 되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예상하기로는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씩 쌓이던 말씀 중에 큰 영향을 준 말씀은 역시 여름 성경학교 또는 여름 수련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듣던 설교를 2박 3일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늦은 밤까지 듣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주일 1시간 하면 또 집에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다가 다 잊어갈 때쯤에 다시 1시간을 들으러 오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는 모이자마자 개회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좀 노는가 싶으면 또 예배, 자고 일어나면 예배, 아침에 모이고 점심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밤에 자기 전에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2박 3일을 지내면 없던 믿음도 생기는 것 같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주 멋진 군대가 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 1시간이니 1년이면 52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2박 3일 수련회에서 자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뺀 시간과 이 시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산수 말고 수학을 잘하시는 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셨으면 빨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는 거는 내가 계산이 됐거나 옆 사람을 못 믿는 거거나 그런 거죠. 주일학교에서 이 1년 동안 가르치는 것이나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이 여름 수련회에 가르치는 것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니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어쩌면 교회 사역의 모든 것을, 이 주일학교 사역의 모든 것을 성경학교 때, 이 수련회 때 쏟아 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놓치면 1년의 반을 놓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성경학교나 수련회만 잡아도 1년의 반은 잡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월이나 11월쯤 내년 교회 계획을 세운다면 1월이나 2월쯤에는 여름 사역의 세부 계획까지 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야 3월, 4월 달에 서서히 준비를 하고 5월, 6월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준비하는 데 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또 여름 수련회가 1년 농사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에 일찍 와야 된다는 사실을 수련회 때 배웠습니다. 수련회 때라고 누가 일찍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알죠. 예배에 10분 정도 전에 가면 이미 앞자리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15분, 20분, 30분 밥 먹고 쉬지 않고 바로 가야만 앞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설교를 필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필기하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말씀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필기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헷갈렸습니다. 무슨 예배, 본문, 그리고 은혜 받은 것들을 기록해야지 조금이나마 간신히 기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수련회 때 배웠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항상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련회 때가 아니면 언제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보겠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인사할 때에 목이 쉰 친구들에게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배운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찬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명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싱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것도 다 수련회에서 배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에 온 사람들은 이미 눈빛부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련회를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한 2주일, 거의 한 달을 기도하고 수련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수련회가 정말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눈을 교회로 돌렸습니다. 우리 고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지 않습니까? 수련회 중심이었다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수련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는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될까 하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저의 고민의 끝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수련회처럼 하자는 겁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를 수련회 준비하듯이 하고 수련회 하듯이 하면 신앙의 뜨거움이 1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월화수목금토 매일은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처럼 말이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마치 여름 성경학교인 것처럼 수련회인 것처럼 우리 할렐루야 아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두 분당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모두가 준비되셨군요. 여러분은 어떤 수련회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수련회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수련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수련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 수련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면 꼭 그 사람에게 수련회, 어떤 수련회가 기억에 남았는지 또 그 수련회에서 무엇이 기억에 남았는지를 꼭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 물어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때 그 수련회의 주제라든지 그 설교를 말하는 것은 정말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주제고 또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말씀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말씀도 좋았지 정도로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수련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어떤 한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모이고 모여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증명하고 서로 선한 힘을 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었고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혼자 나름대로 조사한 거니까 이게 답일 수가 없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시설이 좋았느냐, 잠자리가 좋았느냐, 놀만한 게 있었느냐, 볼만한 게 있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수련회 기간에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억은 물이 많은 곳에서 신나게 물놀이 했으면 그때가 최고의 수련회였다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위인 세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설교는 아닙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는지, 부족하지 않게 먹었는지, 그리고 고기를 구웠는지 하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갔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앞에 말했던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저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 또 어떤 주제로 해야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황스러움도 곧 바뀌었습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듯이 큰 건물의 문을 받치고 있는 좌우에 두 기둥이 있듯이 혼자 끄는 마차보다 100배 이상의 힘이 있다는 쌍두마차에 두 마리 말이 있듯이 수련회도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간단히 줄여서 말씀과 재미로 표현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갔을 때 쌍두마차가 그냥 2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의 힘을 내는 것처럼 힘이 더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것을 말씀과 재미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쌍두마차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달려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하죠.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딱 예수님의 비유만 읽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까지는 예수님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고 그 이후 20절까지는 12 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1절부터 9절을 읽을 때에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1절을 보니 이 가르침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다 위에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았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실지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 하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절이죠. 들으라. 아니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다시 강조하시며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해서 조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사실 이 들으라는 이후 9절과 12절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긴 하지만 23절과 33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3절에 들으라고 하셨고 9절을 보시면 그 대상이 들을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모인 모든 사람, 즉 무리의 모두에게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시면 그냥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듣기는 하지만 들은 모두가 듣고 깨닫지는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은 모두가 잘 알아듣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엄청난 설교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사람만 듣고 또 깨닫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도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저는 하나님의 크시고 선하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두가 알아듣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입술은 입술인데 부족한 입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지만 전 최선을 다해서 전해도 알아들을까 말까 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알아듣도록 말씀하셨다면 저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더 열심히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영역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저는 저에게 맡겨진 저의 일을 열심히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들으라 하시고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제일 먼저 씨를 뿌린 곳이 어디입니까? 4절에 보니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또 5절을 보니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곧 싹을 냅니다. 다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씨 뿌리는 자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다들 상태가 영 아닙니다. 씨를 뿌렸는데 결실한 것, 즉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이 비유를 들은 12제자를 포함해서 또 함께한 사람들도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이 내용을 14절부터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뿌린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하십니다. 듣자마자 잊어버리거나 들었지만 믿지를 않거나 들었어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삶에 적용했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포기를 한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순서대로 길가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싹이라도 낸 돌밭같이 일단 은혜라도 받은 사람이 조금 나아 보이고, 또 돌밭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자랐던 가시떨기같이 삶에 적용이라도 했던 사람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결실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결실입니다. 결실. 다시 말하면 결실하지 못한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누가 더 얼마나 많이 자랐다 하더라도 다 실패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비유 속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결실을 얻으려면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됩니까? 저는 농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압니다. 결실을 얻으려면 길가에 뿌리면 안 되죠. 돌밭에 뿌려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떨기밭에도 뿌리면 안 됩니다. 결실을 얻으려면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는 의도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라 모든 땅에 다 뿌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며 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좋은 땅으로 준비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다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함이 옳고 좋습니다.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씨를, 즉 말씀을 모든 종류의 땅에 다 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땅에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결실을 기대하며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가 올해 여름에 주인공이 될지 모르니, 누가 이번 여름에 은혜 받아서 그 삶이 완전히 뒤집힐지 모르니, 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돌밭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가시떨기로 보이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열심히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밭이라면, 우리가 땅이라면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땅은 그냥 땅입니다. 땅이 갑자기 길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 보고 내 위로 지나다니라 할 수도 없고, 돌을 끌고 와서 자기가 돌밭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내 위에 가시떨기가 있는 게 싫어도 땅은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말씀과 재미라는 쌍두마차에서 재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끼를 던져 말씀 앞으로 오게 하고 놀다가 열린 마음문으로 말씀도 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미끼로 유인해서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는 낚이면 밖에 나와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낚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사람은 어디에서 낚아 올리는 겁니까? 죄에서 끌어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은 낚여서 죄 밖으로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낚여서 올라와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땅인 사람도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어 줘야 합니다. 돌을 빼내줘야 합니다. 가시떨기를 땅 위에서 치워줘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의 마음밭을 누가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놔야겠냐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게도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예, 저 맞죠? 그러나 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하고 유치부 교사도 하고 유년부 교사도 하고 초등부 교사도 하고 모든 교사가 다 해야 됩니다. 또 교사만 하는 것도 아니죠. 가정에서도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같이 협력하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아니죠. 저의 마음밭은 길인데 돌로 된 돌길이었고 또 그 위에 가시떨기가 덮인 그런 최악의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런 아무런 쓸모가 없고 심어봐야 실패가 뻔히 보이는 제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물 주고 가꾸고 키우고 이 모든 역할은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신앙의 선배인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올해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서 폭발적인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매년 봐왔지만 분명히 한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올해는 누가 열매를 맺는 주인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가 1등 하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1등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에 완주하는 것을 더 깊이 보십니다. 늦게 가도 바르게만 가면 된다는 거죠. 바르게 가며 끝까지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소개한 믿음의 경주이며 동시에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달려야 할 경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게 꼭 수련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 봐야 수련회는 교회 교육의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수련회가 교회 교육의 50%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여름 사역에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찬조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 보니 또 여름 수련회를 하다 보니 재정이 많이 드니까 찬조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학부 청년의 여름 수련회는 8월이라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더 많은 찬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찬조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기도를 더욱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막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말씀의 씨를 잘 뿌렸습니다. 우리는 잘 뿌렸고 잘 심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벌써 햇수로는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경험적으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가 부족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론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지만 모든 것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무엇인지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심어서 30배가 나와도
대단한 겁니다. 아멘 하지 않으셔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60배가 나오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아멘 하지 않으셔도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100배가 나오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즉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분도,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가 올해 여름의 주인공일지 모릅니다. 저도 전혀 모릅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친구일지, 아니면 가끔 나오던 친구일지, 아니면 어쩌다가 처음 따라온 친구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봉사하셨던 선생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할 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련회 끝났다고 안심하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막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싹을 내고 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함께 기대하고 또 함께 결실을 보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